우리 읽은 것처럼 시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야지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마음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성경 어떤 내용까지 봤는지 기억나시죠? 지금 사무엘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차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자, 사무엘하 11장. 보셨나요? 사무엘하 11장. 자, 사무엘하 11장은 어느 가운데 있는 사건이냐면, 우리가 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장까지 우리 봤죠. 9장도 중간이었고 10장 봤고, 그리고 이 다윗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전쟁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변 국가들을 다 다윗에게 무릎 꿇리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자, 그 전쟁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변 국가들을 다윗의 발 앞에 꿇히시는데, 그 직전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유례 없는 영원토록 너희 집안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어찌 인자가 무엇이간데 내가 대체 무엇이간데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거기다가 사무엘하 9장에서는 무비보셋한테 베푸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처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은혜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지금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 와중에 벌어진 일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을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이거 말씀 보면 이 부분 볼 때마다 너무 슬프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게 저의 죄된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이 부분 볼 때마다 너무 진짜 슬프고 아프고 애통합니다. 그런 크신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 와중에 다윗이 저지르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다윗의 요압과 그 신복들 있죠. 이 사람들이 암몬 자손들을 치러 랍바로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11장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 잘려다가 못 잤나 봐요. 잘려다가 일어나서 왕궁을 돌아다니다가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봤대요. 눈이 좋았나 봐요. 양치 오르느라고. 잘 때 자야 되는데 하여튼 침대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여인을 봤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라 그런 거예요. 자, 이거부터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범죄를 보면 그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의 범죄 과정 가운데 그걸 다 목격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범죄한지를 다 목격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일단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저 여자를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가 아니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 밧세바라는 사람이 누구의 딸이냐면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리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거를 이 보낸 사람이 물어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슬프게도 다윗이 잘 아는 사람의 손녀이자 아내인 거예요. 잠깐 여기를 껴놓고 사무엘하 23장 가보겠습니다. 23장 34절.
23장 34절을 가면, 자, 23장 8절부터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예표되는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웠던 그 멤버들 있죠.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이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게 23장 8절부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8절에 23장 3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여러분, 이 엘리암이 누굽니까?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도 보겠지만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충신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충신. 그리고 39절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이 37인 햇사람 우리아까지 포함해서, 우리아가 누굽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죠. 이들은 다윗의 측근들이고 충신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같이 그렇게 세우고 같이 싸우고 고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겪었던, 다윗이 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었습니까? 이들이 정확히 개개인들이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참여해서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들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힘써왔던, 다윗에게 목숨 바치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목숨 바쳐왔던 그런 충직되었던 그런 다윗의 용사들 리스트입니다. 자, 다시 사무엘하 11장 와보겠습니다. 3절. 이 보낸 사람이 다윗에게 왜 오히려 물어본 줄 아세요? 자, 저 여인 엘리암의 딸, 엘리암이 누구예요? 다윗의 측근, 충신, 용사. 엘리암의 딸, 그리고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손녀. 다윗에게 지금 전쟁에서 충직하게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다윗의 장군 중에 하나,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알까요, 모를까요? 밧세바 아닙니까? 왕이시오. 저희는요, 밧세바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요, 이렇게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원래. 나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를 보잖아요. 아히도벨도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충직한 모사. 원래는. 근데 다윗이 저지른 죄가 뭐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여인을 데리고, 이 여인의 남편은 다윗 자신을 위해서 지금 전쟁 중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중에 다윗이 간음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그 나이 지극히 있는 자기의 모사, 자기의 노신이죠. 연로한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는 노신의 손녀. 그 밧세바를 알고 범합니다. 나중에 가보시면요,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킬 때 아히도벨이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냐? 자, 사무엘하 16장 가보겠습니다. 16장 21절. 다윗이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잖아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과 같이 도망간 신하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때 압살롬이 여기를 이제 잡은 다음에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에 대해서 아히도벨이 지혜를 줍니다. 16장, 사무엘하 16장 23절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희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얼마나 모략이 뛰어나냐면, 하나님의 모략의 신이시잖아요. 성령 자체가 모략이시죠. 모략의 영이신데, 이 모략이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을 정도로 정말 뛰어난 모략가였던 거예요. 근데 이 모략가가 어떤 모략을 베푸냐?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마찬가지로 이 하늘에서 거의 받은 것 같은 아주 신묘한 모략들을 베풀었다고 되어 있는데, 20절 보십시오. 16장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모사한테. 그랬더니 모사 아히도벨이 21절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뭡니까? 다윗이 후궁을 놔두고 갔거든요. 그 후궁들을 압살롬이 범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막 정세가 바뀌고 옛날 우리 역사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과 마찬가지인데 정세가 바뀌고 뭐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미처 남아있는 사람들이 떠나있는 주군 혹은 왕들과 떨어져 있을 때 이 나머지 사람들이 마음이 갈팡질팡할 거 아니에요. 이때 확실하게 어떻게 끈을 내버리냐면 아예 왕과 확실하게 원수를 져서 왕이 정말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하고 무슨 설명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연을 끊어버릴 수 있는 큰 사건들을 악행들을 저지르게 합니다. 원수된 일들을. 그렇게 돼버리면 이 남아있는 자들이 마음이 내가 왕에게 돌아갈까 저 주군에게 돌아갈까 말까 하던 마음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버려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설명은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아히도벨이 베풀었던 계책은 뭐냐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압살롬이 끔찍함을 더합니다. 뭘 더하냐? 22절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 위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이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다 보는데요. 다윗의 후궁들을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범하는 걸 온 이스라엘이 봅니다. 충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다윗의 범죄에 대한 충격적인 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어설프게 남아있던 다윗에 대해 마음이 갈팡질팡했던 신하들은 마음이 접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히도벨이 정말 냉철하고 정말 잔인하고 정말 사악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딱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다윗에게 못 가게 막는 그 계책을 부린 겁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또 얘기하기를 뭐냐면 나에게 군사 조금만 줘라. 내가 오늘 가서 지금 급히 이 허겁지겁 도망간 왕을 지금 힘들 때 쳐버리면 그냥 다윗 죽일 거고 나머지 신하들은 죽일 필요도 없고 내가 다윗만 딱 죽이고 나머지 신하들 데리고 오겠다. 압살롬 당신에게. 이렇게 되면은 다윗은 정말 끝장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다윗에 심어놓았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압살롬을 달래가지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끊깁니다. 그것을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알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압살롬이 더 이상 안 듣게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히도벨이 17장 23절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제가 왜 장왕에게 이 아히도벨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파요. 왜 그러냐? 이 아히도벨이 원래 다윗 사람이고 다윗에게 이 모략을 베푸는 다윗의 용사인데 이 베푸는 계략이 냉철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 너무 매몰차고 끔찍하잖아요. 다윗까지 직접 자기가 자기 손으로 가서 치겠다고 하잖아요. 이 분노심과 증오심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기의 손녀 밧세바를 그리고 자기의 손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교사로 모살로 죽여버린 다윗에 대한 이 증오와 미움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 옆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편이었던 그 아히도벨이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증오를 발산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그런 끔찍한 계책을 베풀 때는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냐면 여지껏 그 증오를 쭉 갖고 있다가 오래오래 참고 있다가 기회가 되니까 증오를 터뜨리는 시간이에요. 직접 죽이러 가는 중간에도 이제 후세 때문에 막혔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미 다윗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증거를 지금 모았던 걸 다 쏟고 있는데 이 계책에 막히는 걸 보고 자기 이제 끝났구나 해서 비참하게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살로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벨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범죄함 때문에 아이도벨의 인생, 물론 이 아이도벨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어떤 그 증오심이 있었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 입장이면 이 범죄함 자체가 가지고 오는 어마어마한 풍파. 다윗이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지만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는 사해 주시면서 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너의 악행 때문에 원수에게 큰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 온갖 난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범죄함에 인하여서 마귀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마귀가 난리를 칠 수 있는 그 일이 다윗 때문에 열리게 된 거예요. 개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나 그로 인한 그 피해와 그 타격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내가 많은 상태예요. 이미 아내들이 많고 자식들도 많고 이미 자식들이 왕자들이고 대신들이기도 합니다. 큰 이제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 국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려진 다윗이 저지른 이 끔찍한 일. 여러분이 다윗의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다윗 옆에 충성된 부하들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충격과 혼란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만약에 이런 일을 겪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우리가 아히도벨이나 다윗의 아들, 다윗의 충직한 신하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런 끔찍한 일을 봤을 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미 회개까지 했잖아요. 그죠? 회개 안 했으면 책망하고 막 그래야 되겠지만 회개까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우리가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원수 같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왜냐하면 이미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에 하나님께 선고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나중에 점점 이것이 성취가 되지만 다윗 집안에 이 재화가 이게 재난이 끊기지 않고 칼이 끊기지 않고 엄청난 이런 일들을 하나님 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들 우리가 맡기고 마음으로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가 마음 지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 나머지 아히도벨과 이런 사람이었다면 인간적으로 아히도벨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고 아히도벨 같은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범죄함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 다윗의 이 범죄할 때 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이 말씀에 다 묻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요, 죄의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저 개인 같은 경우는 저의 악독한 죄성이 다 붙어 있어요. 다 발견돼서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픈 거예요. 어제 밤에도 오늘 보려고 잠깐 보는데 엄청 울었습니다. 밤에. 이걸 듣고도 그 죄를 멈추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의 그 측근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이미 마음을 정하고 4절 보십시오. 11장 4절 사무엘하. 다윗이 또 사자를 보냅니다. 또 다른 다윗의 죄에 대한 증인. 이 사람 가서 집에서 무슨 얘기 하겠냐고. 다윗 왕께서 우리 아내를 부르더라. 몰래. 4절 다윗이 사자를 보내요. 그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간음을 하려고 그 아는 지인의 자기 충성된 신하들, 그 관계자, 그 사랑하는 그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을 하려고 지금 불러놓고 간음을 저지르기 전에 명분이 뭔지 아세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율법의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범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 나름대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지인 간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중에 스스로 다윗이 생각하는 바가 뭐냐? 내가 최소한 월경 중에는 건들지 않았지 않냐? 등등.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 범죄하면서 범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일이고 무시무시한 결과를 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한순간이에요. 지금 그때 이 범죄를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에 너무나 황당하게도 나는 그래도 생리 중에 범한 걸 생리 중에 하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스스로의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는 안 했잖아 등등. 이게 이 끔찍한 죄악 가운데 다윗이 이 여인에게 들어가는 때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5절에 보면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또 보내요. 사람은, 여자가 무슨 내용을 보내냐? 내가 왕의 자녀를 잉태하였나이다. 또 한 명의 사자가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이미 다 알잖아요. 가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가 생겼다.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어요. 부정함을 깨끗해 하였으므로. 다윗 스스로는 자기는 이 생리 중이지 않은 상태였다라고는 스스로 난 이건 최대한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핑계거리가 오히려 여기서 이제 임신의 결과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 이건 사실은 이제 아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부부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아름다운 그런 방편인데, 이게 육체적으로 돌아가는 이 생물학적으로는 생리를 시작하고 14일, 제가 배란일이라 그래요. 제가 어제 찾아본 거예요. 이거 보다가. 그리고 배란일을 3일 전후로 그때가 가임기라 그래서 임신을 제일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는 월경 중이지 않은 상태니까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모양이지만, 아주 황당한 모양이지만 스스로 이 범죄 가운데 미련하게 우둔하게 되어서 합리화하는 그 내용, 그게 바로 가임기를 적용시켰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기가 생겼는데 6절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이게, 저는 죄가 많아갖고 죄를 저지를 때 이 심령이 경중을 떠나서 어떤 어둠 가운데 조마조마하고 숨기고 싶어하고 이 불안한 마음이 전 압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걸 듣고 얼마나 지금 마음이 이거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돌이킬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끔찍해 사실. 6절 보십시오. 이 죄의 죄를 계속 쌓습니다. 다윗이 6절에 보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가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전투 중에 있는 우리아를 지금 보내라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아를 만나기 전까지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가 범죄한 그 대상,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자기 충신인데 맞이하기 전까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거짓말하고 속이기 위해서 가졌던 이 마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다윗이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불러서 7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여러분 이게 진짜 관심 있었겠어요. 불렀는데 지금 어떻게 하든 자기의 죄를 숨기고 싶고 덮고 싶어서 우리아를 불러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른 겁니다. 그게 다윗 마음에 있는 자기 범죄를 묻고 싶은 그 어둠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이 불러서 뻔뻔하게도 수치스럽고 뻔뻔하게도 아주 가증스럽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본뜻과 상관없는 말을 물어봅니다. 자, 지금 전쟁 어떻게 되고 있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사람들을 가지고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범죄하고 이 죄악 가운데 매몰로 죄에 쫓긴 사람은 이걸 나라를 신경 쓸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자기 죄를 가리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냥 불러놓고 마음에도 없는 나라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이 마음 다윗 어땠을까? 전 슬프게 너무 악독한 죄인이다 보니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떤 비참한 상황인지 이 마음이. 그렇게 물어보고 8절 저가 다윗이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너희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 이게 본론이에요. 됐고 그 내용 얘기한다 봐. 됐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관심 있는 척하지만 그래 알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다 가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킹제임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왕의 먹을 거를 a gift of food from the king. 왕이 하사하는 음식 있죠. 이걸 진미를 차려서 집으로 보내준 거예요. 먹으라. 여러분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이 범죄한 죄인 다윗 선물을 주는 게 너무 끔찍해. 다른 사람에게 진짜 환대하고 그 사람을 상주기 위한 그런 선물이 아니라 자기의 범죄함을 가리고 싶은 마음에 주는 이 선물.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비참해. 9절 그러나 여러분 이 선물 얘기 나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물을 줄 때도 죄인들끼리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뭐가 누가 나에게 뭘 베풀고 뭐 하면은 어떤 목적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우리 죄인들끼리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니까 거저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상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부모들 자식들 사이에서도 가끔씩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시험 잘 보면 보통 지방에서 애들 큰다 그러면 뭐 시험 잘 보고 뭐 잘하면 뭐 상 준다 뭐 준다. 이거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한 것 때문에 상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렇게 다윗처럼 숨기고 싶은 비참하고 어두운 이 끔찍한 죄를 위해서 주신 선물 아들의 생명값이 잘한 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이 죄를 알고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이 아들의 생명값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과 아예 다르게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선물로 이렇게 커버해서 보내줬습니다.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여러분 이 선물까지 보낸 다음에 다윗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발 아내랑 잠자리를 해서 내 죄를 좀 가리자. 이 마음 조마조마하게 이게 잘 성사되길 바랬는데 우리 애가 충직되게 집에 안 가요. 다윗 집 앞에서 우리아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충성된 신하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아마 우리를 따라온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전쟁 중에 있으니까 자기 전우들 하나님 나라로 예표되는 이스라엘 위해서 국가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왕 대신 다윗 왕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어 충성되게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그렇게 왔다고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다 라는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잠깐 잘 수 있는 그런 마음일 텐데 아예 그러지 않는 적당하지 않은 충성된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아가. 그래서 왕이 아무리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 선물을 보내도 소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으로 안 가버렸거든요. 아예. 그럼 여기까지 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윗이 얼마나 찔리고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까요? 여기에서도 다윗은 물론 여기서 회개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거.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 극심한 찔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 다른 수를 꿰어냅니다. 10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먼 길을 갔다 온 게 아니냐. 그 먼 데서 온 게 아니냐. 어찌하여 너희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왜 안 내려가냐. 그럼 이 마음 참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 다윗이. 왜? 그랬더니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거하고 있고 내 주 요압과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서 지금 진을 치고 바깥들에서 지금 자고 전쟁 중에 있는데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겠습니까?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처와 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아예 맹세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이제 다윗이 그렇게 기대했던 아내와의 동침을 안 하겠다. 그 이유들 여호와의 언약궤와 나라와 유다. 12절 다윗이 이 찔림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다음날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저를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너무 슬퍼요. 일부러 다윗이 아닌 척하면서 우리아를 계속 취하게 만드는. 그러면 이 대화를 안 들어봤어도 다윗이 일부러 계속해서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이 대화에 계속 묻혀갖고 그런 내용들을 엄청나게 취하게 하면서 꼬였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산 다윗이 그렇게 하기를 이 충직된 신하의 이 충성됨과 순결함을 깨고 싶고 더럽히고 싶어서 그 수작을 술까지 동원하고 다 버리는 이 끔찍한. 이거 보고 있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 슬퍼요. 그렇게 취하게 만든 거예요. 13절 저녁 때 저가 나가서 그의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그래도 충성되게 술이 그렇게 취한 와중에도 집으로 안 가고 다윗 집 앞에서 잔 겁니다. 다음날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도 안 먹힌 거예요. 이 어떻게든 죄를 가리고 싶은 이게 안 먹혔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의 어둠을 계속 또합니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서 요압에게 보내니.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이 뭡니까? 전쟁 치를 때 위험하게 한 다음에 이 우리아를 내버려두고 도망가서 우리아 죽이라는 내용을 누구 손에 붙여요? 그 내용의 편지를 우리아 손에 보내서 요압에게 보냈는데 그 다윗의 얼굴과 눈빛과 그 마음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 그 당사자한테 이걸 주는, 자기가 그 범죄를 이제 죽이기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 충직된 자기 충신한테 그 편지를, 자신 죽이는 편지를 줘갖고. 그래서 16절 요압이 전쟁 중에 특별히 센 애들이 모여있는 데를 이제 딱 확인하고 16절 끝에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사람들이 라빠예요. 지금 라빠 암몬자손들 성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러분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기 위해서 누가 같이 죽었냐? 다윗의 충성된 다른 신하들까지 같이 죽었어요. 요압이 이 일들을 사자한테 보내서 보고를 합니다. 19절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너에게 왕께 고해라. 다윗에게 말해라. 다윗 왕에게. 20절 만약에 왕이 화나서 너에게 어떻게 그렇게 했냐, 성 위에서 쏠 줄 몰랐냐. 21절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 우리 사사기 보면은 세겜 사람이었던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하다가 위에서 여자가 던진 돌에 머리 찍혀갖고 죽는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런 이 공성전할 때 그런 걸 피하는 게 있나 봐요. 어쨌든 아비멜렉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맷돌짝 던져갖고 끝낸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갔냐라고, 왜 성에 가까이 갔냐라고 묻거든. 21절 마지막 부분.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보고해라. 그래서 다 보고를 합니다. 사자가 가서 왕에게.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까 24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해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윗의 충성된 신하들까지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아 죽이려고 해서. 누가 죽인? 다윗이 죽인 거예요. 자기 충성된 신하를, 자기 죄를 덮겠다고 우리아와 자기 충성된 신하를 죽는데 거기에 슬퍼하냐? 너무 애통해. 슬퍼하지 않고 25절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전쟁 나가면 사람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요압을 담대하게 해라. 자기 충직된 신하들이 죽고 우리아까지 한패서 그렇게 죽었다는 이 보고가 벌어지는데 애통해하고 슬퍼해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드디어 됐다.
드디어 됐다. 너 요압에게 가서 야 눌리지 말라 그래. 어차피 전쟁하면 죽을 사람도 있는 거야. 가서 더 힘내갖고 성을 찾아라고 그래라 라고 하는 이 악독하고 끔찍하고 가증하고 역겨운 마음 그대로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자한테. 26절 보십시오. 여러분 밧세바는 이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겠습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상상해버려. 왕이 불렀다. 다윗 왕이 하나님 사람 다윗 왕이 왜 부를까도 애매한데 왕이 불러서 간음을 한 거예요. 같이 간음을 하고 물론 율법에 의하면 이걸 거부해야죠. 거부할 수는 어쨌든 이걸 했지만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도 사실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 그런 상황에 비해서 일반 어떤 그런 상황에 비해서 그렇게 됐는데 자기 애가 생긴 것도 이 아내도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지금 왕이랑 간음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왕이 불러서 갔더니 이렇게 해서 간음이 된 다음에 애가 생겨서 얘기했더니 지금 자기 남편이 왔다는데 다윗이랑 있다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남편 자기 보지도 않고 전장으로 가서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더 들리는 거예요. 26절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호곡하니라. 여러분 나중에는 밝혀졌겠지만 이때는 다윗 자기를 간음까지 했던 그 다윗 왕이 자기 남편까지 죽인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나중에도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밧세바의 그 마음 너무 힘듭니다. 27절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지금 결국 이 모든 일을 저질러서 남편 살인교사까지 해갖고 그 아내를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27절 끝에 부분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상상할 수 없게 사악하고 어둡고 너무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 게 보장이 안 돼. 날마다 우리가 심령을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게 그 은혜가 필요하지. 어제 이랬고 뭐 얼마 전에 성령 충만했다고 지금 보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이라고 해서 이 모든 죄악들이 합리화된다는 게 아니라 너무 끔찍한 죄악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12장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걸렸다. 잘됐다. 수많은 사람들 밧세바 당사자와 그리고 사람들 왔다 갔다 보내서 대신 그 사신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것들을 알고 있죠. 다윗은 그건 뭐 됐고 잔치가 되니까 됐고 일단 내 마음에 어떻게든 죄를 강력하게 모든 거 다 뚫고 짓고 또 죄를 가리기 위해서 모든 이 장애물 심지어 자기 충신들까지 다 그런 살인교사까지 다 죽여버리는 양심 화인 맞게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이제 저 여자는 내 거다. 이건 내가 가려줬다. 그리고 애 낳으면 내가 키우지 뭐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이게 얼마나 할 게 악합니까? 역겹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게 가끔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 다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히도벨도 얘기했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죄가 합리화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죄는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의 개념이 다 틀려갖고 자기 기준에 이것도 아니면 에이 저것도 아니면 에이 하나님의 사람 개념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과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 기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 안 되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 있는 사람들 비록 저 여러분이 인생에 다윗과 같은 사람을 봤어.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좋은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하나님 사람을 많이 봤다고 쳐봐요. 이 끔찍한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책망해야 돼. 필요하면 신고도 해야 돼. 법적으로 공의로.
하지만 이 사람이 회개하고 그 대가가 지불되고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마귀에게 속아서 저주받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보면요. 우리가 나중에 볼 거지만 사무엘하 21장 가볼게요. 배터리죠. 사무엘하 21장 가보면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계속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짧게 말씀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계속 흉년이 듭니까?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연속으로 흉년이 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기브아 족속에게 사울 집안이 행했던 그 범죄함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브아 족속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너희의 원한이 풀리냐 그랬더니 걔네들이 뭐 우리 본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공의를 갚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니네 민족에 비해서 우리가 열등한 민족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 누더기 입고 와갖고 같이 합류했던 그 족속입니다. 여호수아 때 기브온 사람들. 우리는 그 힘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근데 공의로만 이게 풀어진다 그랬더니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아들들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사울 동네에서 기브온 족속들이 그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요. 21장 14절 끝에 부분.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사울 집안이면 다윗이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직접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도 아니고 우리 뭐 사울이랑 뭐 다른 사람들이 죽였다 그러는데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공의는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공의를 집행하는 왕의 입장에 있는 다윗이 그 집행을 합니다. 그 공의를. 그러면 개인적으로는요. 생각해보세요. 공의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집안 원수예요. 다윗은. 근데 다윗과 다윗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순복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개인적 관계에서는 원한 관계이고 원수일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처럼 그 사울 집안이 순복해서 저주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처럼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순복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이 서로 각자 개인의 기준 때문에 그것을 뭐 이건 이러니까 저건 저러니까 아까도 뭐 보니까 찬양 경건한 모양이 아니게 찬양한다고 개인 기준이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뭐 그게 이유가 뭐든 간에 하나님 대적한 자리에 선다.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준은 종교적인 기독교인 기준일 수 있으나 그게 하나님의 사람 기준에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왜냐면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런 슬픈 자기 기준에 딱 아니라 생각하면 아예 그냥 사람 자체를 그냥 인격적으로 그냥 짓밟아버리는 나중에 회개해서 못하려고 그런 끔찍한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도벨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순복하지 못하고 있다 마음에 개인적 증오하고 있다가 인생 자살해버리는 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들이 계속 이루어집니까? 물론 1차적인 원인은 다윗 자체의 범죄지만 다윗의 범죄이고 우리가 그 원망하다 우리 인생이 완전 도둑질 맞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 원수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피해가 있을까 봐. 주변에 기독교인들 혹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범죄함 때문에 그렇게 인생 도둑질 맞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복돼야 되고 하나님 안에 이 은혜가 나오는 통로들을 자기 종교의 기준으로 짓밟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12장. 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회개 안 하고 잘 숨겨졌다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가릴 수 있는 범죄는 없습니다. 숨겨졌다고 잘 이러고 있는데 나단을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비유를 베풉니다. 자, 어떤 부자가 양과 소가 엄청 많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한 명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돈 주고 사서 기르는 암컷 양 새끼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같이 키우고
그 같이 먹고 마시면 같이 완전 가족처럼, 그리고 3절 끝에 보면은 아예 거의 딸처럼 대하면서 키웠던 그런 양인데, 어떤 4절 지나가는 사람이 부자에게 오니까, 가난한 자에게 온 게 아니에요. 부자에게 오니까 부자가 자기 양과 소들은 아끼고 그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그 손님을 위해서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마땅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공의로운 얘기입니까? 이 범죄함 한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요, 공의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악 분별하고 공의롭게 얘기하고 공의를 위해서 뭐 화까지 내고 뭐 거룩한 분노로 표현할게요. 그런 것까지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인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이 범죄함 가운데서도 선악을 분별해요, 지금. 공의를 자기가 말해요. 그리고 화까지 내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미 슬프게도 죄가 그렇게 무마된 것처럼 넘어가니까 이미 다윗은 이런 지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있잖아요. 무서운 게 뭐냐세요. 이대로 나단의 책망 없이 이 상태로 갔으면 다윗은 사역까지도 하고 옳은 말까지도 하고 설교까지도 잘하고 선악 분별까지 해주고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영생을 비참하게 맞이하겠지. 영생,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넘어갔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책망이 주어집니다. 왜냐면 이미 자기 다 덮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범죄하면 이런 것들로 덮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악에 대해서 자기가 화내고 나쁘다고 얘기할 줄 알면 자기 죄는 가려질 줄 아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 악에 대해 얘기하는 건 옳은 걸 수 있으나 그것과 별개입니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6절, 그렇게 화내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이 얘기합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단과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우리 주변 가운데. 여러분, 나단이 일개 선지자인데,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기 전체를 보면 왕한테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막 목 잘려 죽고 돌 맞아 죽고 끝장나요. 사람과 관계에서 이 사람을 이 나쁜 새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이 아버지의 마음 따라서, 여러분 이거 전화를 했을 때 나단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치 사무엘이 밤새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하시잖아요. 밤새 기도해 울면서 중보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걸 책망할 때 이거를 완악하게 굴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누군가의 범죄함과 회개될 게 있는 걸 하나님께 알려줄 때가 있어요. 뭐 주변 사람 뭐 누구든. 근데 이것을 제가 조마조마한 마음이 그때부터 생깁니다. 기도하지만 어떤 마음이냐, 만약에 하나님 가서 얘기하라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완악하게 굴거나 핑계대거나 이러면 그냥 끝장나거든요. 진짜 저랑 관계 끝장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한데, 그건 저 관계 끝나는 건 오히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너무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알면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단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냥 듣고 이 나쁜 놈이네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마치 사울에게 사무엘이 그렇게 밤새도록 중보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갔던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갔을 거예요. 아버지 마음 따라서, 하나님 마음 따라서. 왕이십니다. 그 범죄하는 그 가증한 모습, 이미 하나님께 그 마음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다윗, 이미 하나님께 들어서 애통하고 울고 간 이 나단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가증하게 악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있을 때, 여러분 왕한테 말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감사하게 자기 이건 목숨값을 건 충원이에요. 충원. 하나님 앞에 충원. 참된 중보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그냥 얘기한 것도 어려울 텐데 화를 막 내고 있을 때 왕이시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단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정직한 심령으로 이런 책망이 올 때 돌이킬 수 있는 항상 정직한 심령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막 내 종교 기준으로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런 종교질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지적질을 하려는 게 아니고 나단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떠한 대가지, 심지어 그게 내 생명값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 따라서 얘기하는 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마음 중보하고. 어쨌든 감사하게
다윗에게 나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화냈는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너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희 주인의 짐을 너에게 주고 너희 주인들의 철을 너희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너의 철을 삼았도다. 그럼 우리아는 또 햇사람이에요. 햇은 뭐냐면 히타이트 족속. 세상 용어로는 햇 족속 있죠. 가나안 족속이었기도 하고 원래 아브라함 왔을 때에서는 햇 족속. 그 햇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 햇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족속에 동화되어서 충성을 다했던 그 햇 족속. 아마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등등. 민족주의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어쨌든 이 책망에서 나옵니다. 네가 그를 죽이고 그것도 암몬 자손의 손을 빌려서. 얼마나 사악함. 자기가 전쟁 중에 있는 그 원수의 그 대적의 손을 빌려서 자기 충신을 잡아 죽여.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너의 철을 삼았기 때문에 칼이 너희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고 내가 너희 처들을 가져서 너희 눈앞에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너희 처들로 더불어 100주에 한낮에 동침하리라.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아이도벨이 베풀었던 이 모략과 압살롬의 악행으로 이게 합쳐서 이게 일어나죠. 하나님의 심판이.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100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다윗은 스스로 이미 죄를 다 가렸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다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대낮에 그것을 일어나게 하겠다. 이게 아들 압살롬이라는 건 더더욱 충격일 거예요. 그때는 얘기 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기서 다윗이 완악하게 핑계대고 뭐 다른 핑계 어찌 나한테 왕인데 그런 얘기하냐 별의별 완악하게 굴지 않고 감사하게도 이런 끔찍한 죄악 가운데 우리 말로 설명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던 이 다윗이 감사하게도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요한일서에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입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이 있다고. 그럼 그렇게 단순한 차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 심플하게 죄 지으면 뭐 자백하면 된다며 이따위 단순한 우리의 이 완악한 그런 악독한 마음으로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 보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고백하니까 죄를 고백하니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죄를 사해 줬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이때 내가 죄를 범죄했나가 여기 한 줄로 표현되지만 이게 자세하게 시편 51편이에요. 그 내용이. 개인적으로 시편 51편이 진짜 심령에 깊이 사무친 편입니다. 예수님 믿고 저희 악독한 죄성이면서 죄를 막 반복돼서 넘어져서 한참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막 그럴 때 시편 51편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달고 살았어요. 너무 죄송하게. 51편 읽어볼게요. 이 51편 시작 전에 이게 괄호 보면 어떤 분 성경에는 다 각자 써있을 텐데 제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온 때, 지금 아까 읽었던 그 절이에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과 말 같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대저 나는 나의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죄를 책망할 때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부인하고 나 모르겠다. 그러면 죄가 회개가 되겠냐고요. 그게.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10년 가운데. 죄를 확실하게 알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죄를 잘 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고. 나는 내 죄가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이 악독한 죄성.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한 절 써있는데 이 죄성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 처음 믿고 누가 교리적으로 뭔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성 자체가 사라질 수 없다는 걸 몰랐어요. 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나의 끔찍한 죄성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뿌리겠고 내 정말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이건 교리로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냥, 하나님 앞에 꼭까지 통렬하게 나오는 이 신명이 뭐냐면, 나 진짜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만 순결히 가고 싶은데,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나의 이 끔찍한 죄성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출생 자체가, 나의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난 죄 중에서 잉태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 근본적으로는 우리 원죄이지만, 다윗도 우리 봤잖아요. 다윗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있는 거. 그래서 아마도 추정하는 거는 어머니가 부부 사이에서 애를 낳으면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자기가 잉태했다고 하니까 그런 혼의 자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다윗 자기 출생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통렬한 자기 뿌리부터 난 존재부터가 끔찍한 죄인입니다. 6절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일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달래요. 우리 선한 것이 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래요. 만들어달래요. 주님 은혜로.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책망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책망이 들어와도 정직하지 않고 정직하게 반응 안 하면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7편 우리 초반에 기도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고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서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사울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명백히 드러나는 차이점. 사울은 책망을 받고 정직하게 인정까지 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바라는 바가 아예 달라요. 사울은 알겠는데 내가 왕이니까 나를 쪽팔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한테 같이 가서 조용하고 같이 예배 들어서 내 얼굴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바라는 바가 회개의 겉모양은 다 종교적 모양으로 갖출 수 있어요. 사울과 다윗 겉으로 보면 회개의 모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심이 아예 다른 게 뭐냐면 사울은 바라는 바가 하나님이 아닌데 다윗은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가 뭡니까? 왕 자리, 자기 창피한 것, 자기 범죄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걸 유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당신 내게서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겉으로 볼 때 이 종교적으로는 회개를 할 수 있는 비슷한 모양으로 볼 수 있으나 중심이 아예 다른 거예요. 무엇을 바라느냐. 회개의 목적이 뭡니까? 회개 자체도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를 하기 위한 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이게 가려워지니 그 죄를 돌이키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나는 회개 많이 한 사람이야. 회개 다 한 사람이 이런 종교짓 하려고 하는, 이런 미친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련된 그걸 치워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어.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회개. 다윗이 왕 자리 체면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내게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 범죄했습니다.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13절부터 또 보십시오. 다 이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울은 회개를 해도 다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쪽팔리지 말게 해주세요. 나 인정할 테니까 맞으니까 나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같이 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근데 다윗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하냐?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13절. 왜 나에게 회개케 해주고 나에게 이런 정직한 마음을 주고 왜 성신을 떠나지 말으셔야 되냐? 13절.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뭐예요? 이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죠. 비록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이런 끔찍한 범죄로 많은 끔찍한 원수들에게 문을 열었지만 그래도 13절. 그리하면 나를 이렇게 회복해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 기뻐하시는 그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여 피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냐?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자비하심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잘못한 자의 허물을 용서해주면 그게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데 우리 영광의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한 자에게 물론 그 죄에 대한 공의는 이루어지지만 회개한 자에게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선하신 인자하심이 전파하겠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회개를 해도 그 중심의 목적이 보이시죠? 다윗은 이게 평상시 때 마음이었던 거예요. 평상시 때 목적이었던 거예요. 평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범죄함으로 어두워져서 그렇게 갔었지만 회개하는 게 원래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원점, 이 하나님과 다윗 관계의 하나님 중심의 원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18절부터 보면 시온의 선을 행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십시오. 왕인 내가 이렇게 범죄했지만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야 되고 무너지지 않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쌓아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16절 10절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원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끔찍한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의 모양 자체, 이 예배의 모양이 믿음으로 드려서 믿음은 내 바라는 것들의 마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믿음을 제사 드린다는 건 그 제물들이 자기의 범죄, 보통은 자기의 범죄를 위해서 주어지는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속죄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 마음 가운데 이 상한 심령,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 사랑과 거룩함이 상한 심령으로 와야 되는 게 목적인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겉모양만 드리면 거의 사이코패스처럼 그냥 더 완악해지고 수염소, 바포맷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사탄 성배 같은 그런 거랑 다름없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종교의 모양의 껍데기 그 자체보다 그 안에 있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제사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하라고 했던 거. 그래서 종교의 열심 가운데 오히려 범죄하면 종교의 열심이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금식을 40일 더 할까? 아니면 100일 기도를 더 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종교의 행위로 되긴 게 아니라 주님께 통회한 심령으로 100일 기도가 있던 40일 금식을 하던 그 자체보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 통회한 심령이 없다면 그냥 종교 껍데기에 불과한 건데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통렬한 자기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난 죄악 중에 그런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주님께 통렬하게 회개하는 게 누구 옆에서? 나단 앞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나단이 책망했을 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시 3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정말 이 통회하는 심령과 정말 통렬한 이 마음이 아니라면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입술로 죄를 자백하면은 사해 준다며. 그런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통회한 심령이 없다면. 있다면 모르나.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관계로 섬기지 않으면 교리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얘기는 틀리가 없거든요. 그냥 완악하게 죄 짓고 자백하면 끝난다며. 점점 뻔뻔해지고 끔찍한 상태로 돌아가는 게 이 교리적으로만 이것들을 활용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평생 가운데 이런 통회하는 심령과 겸비한 마음과 정직한 심령을 날마다 잃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평생 동안에. 아멘. 자, 사무엘 12장이에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장 13절.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가 51편이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을 것입니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통렬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이 공인 다윗이 했던 이 끔찍함, 이 죄에 대한 공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첫 번째 이루어진 게 뭐냐? 위에 이 선포하신 심판은 다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용서했다는 건 구원을 잃지 않았다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령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성령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지만 첫 번째 공의의 심판이 뭡니까? 네가 낳을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범죄하면요. 물론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자꾸 이 죄와 악을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타격,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상처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과 이 죄란 건 파괴력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치명적인데 지옥과 같은. 그럼 이게 우리 용암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잠깐 묻혀도 딱지 뭐 이런 생각 하겠냐고요.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 임팩트가 너무 큽니다. 물론 하나님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진정 통회한 심령으로 회개한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와 그로 인해 열리게 되는 그 문들,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서 엄청난 사단이 난리칠 수 있는 회방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못을 말씀드렸잖아요. 나무에 못, 죄가 못이면 나무에 못을 박았어요. 물론 뺄 수 있죠. 근데 빼도 회개해도 못 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자체를 아예 미워하고 거들떠보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외줄타기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시험하시면 평생 가운데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합니다. 다윗으로 족하잖아요, 우리. 15절 계속 읽으면 우리아의 처가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아픈지라.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도 아니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먹지도 않고 7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애 살려달라고. 범죄였으면 살려달라고. 18절 보면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럼 다윗의 신복들이 그 아이 죽은 것을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살아있을 때도 왕이시여 좀 먹으십시오 말 안 듣고 그렇게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19절 다윗이 자기 신하들이 이렇게 수근거리는 걸 보고 아이가 죽었냐 묻고 신복들이 죽었다고 대답해 줍니다.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제가 이 20절을 볼 때마다 참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 그 범죄함 가운데 그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까지 다 일어났잖아요. 20절 다윗이 결론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옷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혹시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혹시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 했지만 아이가 죽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나는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있겠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가 자기 장례식만 치르고 올게요 그랬더니 그건 죽은 자들끼리 치르라 그러고 넌 나를 따르라 했던 그런 마음처럼 이미 죽은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나옵니다. 24절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도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밧세바도 잘 그 다윗을 맞춰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밧세바라고 생각해보세요. 다시는 다윗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고 애를 낳고 뭐 애기가 생길 수 있는 임신 아예 상상하기도 싫고 그런 시도도 하기 싫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우리가 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면 됩니다. 아예 범죄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범죄함 가운데 회개했다면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매이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 더 이상. 이사야서 43장 25절 가보면요. 저 읽어드릴게요. 43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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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고 얘는 관계가 좋았던 사람 예를 들어서 관계가 좋았던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웠지만 그 관계가 회복됐다고 쳐봐요. 그 관계 예전 같을 수 있으세요? 사람에겐 힘들 수도 있어요. 생각나거든요. 기억이 나거든요. 계속 이 인간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감사한 건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빈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억지 않는다면 기억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여러분 우리 중에 만약에 뒤끝이 좀 있다. 내가 계속 보는데 저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마무리 했는데도 자꾸 저 꼴 보기 싫다. 하나님 성품 안 닮고 계신 거. 하나님께 순복 안 하고 계셔서 그런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가 돌이켰다면 기억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3장 죄송해요. 사무엘하 12장 25절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째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까지 다 벌어지고 밧세바의 관계도 사실 엄청 어려울 수 있지만 밧세바 지금 다 들었어요. 다윗이 지금 무슨 범죄를 했는지 다 자백하고 다 고백했어요. 근데도 감사하게 관계의 틀어짐과 죄악 가운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인간적인 마음까지 남아있지 않고 아마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결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참 기구하고 아주 끔찍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이 맺어진 연으로 다시 아이가 나옵니다. 둘이 이제 그런 기억지 않고 서로 그냥 회개한 걸로 주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있는 그런 관계일 거예요. 회복된 관계. 회개로 회복된 관계. 하나님과도 서로와도.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다시 애기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 아이는 심판으로 쳤는데 그 둘째 주신 아이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자비입니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졌는데 정말 회개했다면 거기에 안 매이셔도 돼. 정말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주는데 그냥 애다 회개했으니까 뭐 하나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 그 둘째 아이는 사랑하는 이름이 뭐냐?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여러분 여디디아가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여디디아는요.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나단을 보내서 여디디아라고 지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여호와께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그 아비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크심이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자, 26절부터 31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과 또 어떻게 회개하고 이 끔찍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는 이루어지지만 회개한 자가 어떻게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자비가 솔로몬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크시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39절 가볼게요. 사도행전 3장 39절. 사도행전 3장 39절.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가보면요,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 지금 요 몇천 명 보러 왔잖아요. 들으러 왔잖아요. 돌이킨 것만 지금 이때가 3,000명이었기 때문에 이 2장의 설교로 안 돌이킨 사람 포함하면 안 돌이킨 사람 더 많잖아요. 안 돌이킨 사람 보면 엄청난 숫자였어요.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담대하게 베드로가 36절. 이스라엘 온 집이 니네 전부 다 알아라. 온 집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니네가 잡아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니까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죄예요?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인데 이걸 책망을 해요. 그럼 이 수많은 사람 중에 3,000명이 누구냐? 이 책망 중에 정직한 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찔려갖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 하나님 본체를 잡아 죽였던 이 끔찍한 죄에서 회개만 한다면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그 자체, 하나님의 영이 선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극과 극, 놀라운 극과 극.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선물이 뭐예요? 자격 있고 버는 게 아니라 거저 주어진 겁니다. 회개한 자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어진 거. 대가성이 아니라. 그래서 3장 가보면 또 얘기해요. 여기도 몇천 명 돌아오잖아요. 여기 보면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 예수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님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살아났다. 우리가 증인이다. 또 책망을 하죠. 너희가 죽였다고.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요. 아멘. 회개의 놀라운 게 뭐냐면, 회개하다 이런 종교적 구호가 아니에요. 진짜 통렬한 주님 앞에서, 이 다윗보다 큰 죄. 여러분, 다윗 보면 다윗죄가 작지 않거든요. 세상 우리 인간적 기준으로 봐도 작지가 않아요. 다윗보다 나는 죄가 더 크니까 회개해도 소용없어라고 하는 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죄의 경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얼만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죄성, 똑같은 죄성 성령을 갖고 있어요. 끔찍하게. 다윗의 범죄함을 보면서 제가 애통하고 습한 게 그런 제 악독한 죄성 다 들어있어요. 거기. 범죄하면 정도는 차이 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정도 아니니까 그 자체가 주님에게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고 있다면. 그리고 반대로 내 죄는 다윗 죄보다 훨씬 더 심해. 나는 회개해봤자 안 받아줄 거야.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잡아 죽인 이들에게 너희가 돌이킨다면 그냥 봐줄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와주신다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렇게 찔려하고 괴로워하는 그 어둠 가운데서 바로 뭐가 옵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 성령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성정이 당장 바뀌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 어둠에서 그 끔찍함에서 바로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온 이 기쁨, 유쾌함.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고 이게 자비하심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보면서 여러 모양으로 내가 찔리고 성령께 조명해 주신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조명되고 그친다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어떤 대가가 지불되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나의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거든 간에 그 회개의 열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통렬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평생 주님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주님의 책망이 오고 뭐가 올 때 내가 반악하고 반역하고 사울처럼 구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부터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바라는 거 있다면 경고음 울려주듯이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원점으로 돌이켜 주님만 추구할 수 있게. 나란 인생의 목숨값도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지하고 싶은 다른 걸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잃지 않고 구호로 교리로만 남지 않고 평생 가운데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어둠 가운데 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부터 지켜주시고 평생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흠없이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직한 심령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조명된 게 있다면 넘어가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종교 행위 자체를 많이 하나도 아니고 정말 통렬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같이 찬양하고 아까 우리 했던 찬양이 아까 시편 51편의 그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자비를 그렇게 베풀어 주십시오. 주는 토기장에 주님만 나를 다 깨뜨리시고 빚으소서. 내 통회하는 마음 내 상한 마음 아끼시는 인자신 주. 내 주는 토기장이 주님만 나를 다 깨뜨리시고 빚으소서. 내 통회하는 마음 내 상한 마음 아끼시는 인자신 주. 내 주는 토기장이 주님만 나를 다 깨뜨리시고 빚으소서. 내 통회하는 마음 내 상한 마음 아끼시는 인자신 주. 내 평생 주님께 기쁨 제물 되길 원해 주 경외케 하소서. 모든 것 아는 주 내 맘을 살펴 악을 버리고 주 경외케 하소서. 내 평생 주님께 기쁜 제물 되길 원해 주 경외케 하소서. 모든 것 아는 주 내 맘을 살펴 악을 버리고 주 경외케 하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님만 나를 다 깨뜨리시고 빚으소서. 내 통회하는 마음 내 상한 마음 아끼시는 인자신 주.
내 평생 주님께 기쁜 재물 되기를 원해 주 경외케 하소서. 모든 것 아는 주 내 맘을 살펴 악을 버리고 주 경외케 하소서. 내 평생 주님께 기쁜 재물 되기를 원해 주 경외케 하소서. 모든 것 아는 주 내 맘을 살펴 악을 버리고 주 경외케 하소서. 내 평생 주님께 기쁜 재물 되길 원해 주 경외케 하소서. 모든 것 아는 주 내 맘을 살펴 악을 버리고 주 경외케 하소서. 내 평생 주님께 기쁜 재물 되길 원해 주 경외케 하소서. 모든 것 아는 주 내 맘을 살펴 악을 버리고 주 경외케 하소서. 내 평생 주님께 기쁜 재물 되길 원해 주 경외케 하소서. 모든 것 아는 주 내 맘을 살펴 악을 버리고 주 경외케 하소서. 내 평생 주님께 기쁜 재물 되기를 원해 주 경외케 하소서. 모든 것 아는 주 내 맘을 살펴 악을 버리고 주 경외케 하소서. 내 평생 주님께 기쁜 재물 되길 원해 주 경외케 하소서. 모든 것 아는 주 내 맘을 살펴 악을 버리고 주 경외케 하소서. 다윗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프고 애통하고 눈물이 나는 것은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주고 이 한가운데 벌어졌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범죄를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지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거야 하나님. 왜냐면 다윗을 보고도 가슴 아파했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우리 동일한 죄성들을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가슴 아프게 됐었던 건지, 내가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었는지가 또 생각나서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평생 가운데 하나님 마음 아프게 안 하고 하나님 기쁘게 되는 그런 재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평생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 오늘 조명되게 되는 회개하면서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시면 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삭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함이 두드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이십니다. 환난에서 죄악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비록 죄밖에 짓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이렇게 부족한 입술로 구원의 노래를 하게 하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것은 매일매일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하나님, 이 믿음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힘입어 나아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죄 지었지만 하나님 그 죄악 가운데 계속 죄가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그 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하나님 돌이켜 남의 시선과 하나님 환경에 하나님 의식하지 않냐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한 번 더 마음에 정했던 하나님 그 다윗과 같은 담대함과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경외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 청하고 뻔뻔해 보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